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에서 개설하는 몇 개의 법회가 있습니다. 주로 경전을 전체적으로 꿰어서 저희가 하는 말이죠. 니까야로 니까야를 꿰어서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자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좀 더 빈틈없이 잘 해내기 위해서는 경전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읽어나가는 경전의 진도를 나가는 수업이 보완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지난주부터 상류타 니까야를 중심으로 경전을 시작부터 끝까지 진도 나가는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상류타 니까야를 중심으로 하는 경전의 구조를 간략히 소개해드렸고요. 그 경전들이 56번 상류타, 진리 상류타죠. 사성제와 관련한 경전들이 모여져 있는 진리 상류타를 중심으로 경전이 조직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첫 번째 주제로 56번 상류타, 진리 상류타에서 사성제를 중심으로 경전을 읽어나가는 과정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사성제에 대한 공부를 하려니까 지난주에는 우선 마지막 니까야에 속하는 진리의 분석경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56번 상류타의 경전들을 첫 번째 경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조금씩 필요한 이야기들을 제가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근본경전연구회가 운영하는 두 개의 홈페이지, 자, 첫째 nikaya.kr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경전을 꿰어서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자라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고요. 이어서 숫다.kr이라는 두 번째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죠. 이 홈페이지에서는 가르침의 진정에 입각해서 사보니까야 전체를 새로이 번역해야겠다 해서 번역 불사를 진행하기 위한 홈페이지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공부, 지속적으로 경전을 새로이 번역하면서 숫다.kr을 채워나가는 그런 역할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상류타 경전을 공부하겠습니다. 56번 상류타의 첫 번째 경은 사마디 숫당에서 삼매경이 됩니다. 사와티에서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무엇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가? 이것이 괴로움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고멸도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것이 고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경, 삼매경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좀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삼매를 닦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경전은 사마딩 비카베 바웨타라고 해서 비구들이요 삼매를 닦아라. 바웨타, 바웨띠라고 하는 수행하다, 개발하다라는 단어에 이인칭 복수 명령형이 됩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요 그들은 삼매를 닦아야 한다. 삼매를 닦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사마히토 비카웨라고 해서 비구들이요 사마히토 삼매에 든 비구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히토라는 단어는 삼매에 든, 그러니까 사마디야띠, 삼매를 닦다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번역으로는 삼매에 든 비구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만 이제 앞에서 보면 비구요 삼매를 닦아라 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삼매를 닦는 자 그러한 비구들이 삼매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불교 수행에서 삼매는 그대로 완성이 아닙니다. 삼매는 토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해탈된 삶,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토대로서의 삼매인데요. 이때 이런 불교적인 입장에서의 삼매에 대한 시각을 감안하면 삼매에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삼매를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삼매에 들어 있습니다. 라는 단순히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앞의 문장에서 삼매를 닦아라 라고 하는 부처님의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사마히토 비쿠라고 하면 삼매에 든 비구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의미로는 바로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삼매를 닦는 비구. 그럼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삼매 위에서 이어지는 일을 해나가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회는 전반적으로 사마히토 비구라고 하면 삼매에 든 비구라고 번역하지 않고 삼매를 닦는 비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무엇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고다, 이것은 고집이다, 이것은 고멸이다, 이것은 고멸도다 라고 고집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삼매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 바로 삼매를 닦는 비구죠. 이렇게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느냐라고 하니 바로 삼매를 닦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무엇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일까? 라고 하니 고진멸도 네 가지의 송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꿰뚫어 안다. 라고 진리상류다의 첫 번째 경은 지시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고멸도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길도자로 번역되는 빨리 단어는 막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성제를 말할 때의 고멸도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 방법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라고 해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것인 실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원래는 고멸도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한 번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길, 방법으로 사성제의 네 번째 진리가 제시되는 게 아니라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로 이끄는 그 길, 그 방법을 빠띠빠다라는 단어, 실천이라는 단어거든요. 팔정도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직접 실현하는. 그래서 고멸도라고 앞으로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을 고진멸도 사성제,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라고 굳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 고멸도라는 것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다, 방법이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가 바로 고멸도성제가 이렇게 길이다, 방법이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참 실천도로서의 불교는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의 과정이다라는 이 실천이라는 개념이 불교 안에서 많이 좀 비중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분명하게 사성제가 말하는 고멸도는 단지 길이요 방법이 아니라 그 길이요 방법을 직접 실천하는 일을 말한다라는 거. 그럼으로써 불교는 단순히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종교, 이해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부처님이 지시하는 그 완성의 상태를 실현하는 종교, 실현하는 가르침이다 라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매를 닦는 비구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경의 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해서 사성제의 반복이 되는데 이때 수행해야 한다라는 단어는 원어가 요고 까라니요라는 말입니다. 요고는 그러니까 요가라는 말의 주격인데요. 요가는 교리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속박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청산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해야겠다.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나를, 내 마음을 속박하고 있는 그런 걸로 요가라는 단어가 직접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요가는 또 하나의 의미로는 바로 이런 노력하다, 애쓰다, 수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보통 요가 센터라고 말할 때의 그 요가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고 까라니요 하면 이때 요고 수행이라는 말의 주격으로 쓰였고요. 까라니요는 문법적으로 미래 수동 분사라는 형태입니다. 까라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 do, 행하다, 하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문법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설명하고 가야겠습니다. 팔리어에도 분사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과거 분사고요. 하나는 현재 분사, 그리고 미래 분사.
세 가지인데 이때 과거 분사라는 것은 과거라는 시제가 가지는 특징이 있죠. 어떠한 것이 결정되었다. 이러이러하게 되었다. 이러이러하게 진행되었다. 결과가 생겨났다. 이런 것이 과거 분사입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 그 상황에서 결과된 대로 끝나버린 거죠. 우리가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 분사는 완성된 거, 결정된 거를 의미하고요. 현재 분사는 뭐 보통 영어에서 우리 ing라고 말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과거 분사는 결정된 거, 현재 분사는 진행되는 거, 그리고 이어서 미래 분사가 나오는데 사실 미래라는 것은요, 결정된 게 없거든요. 결정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결정된 거와 같은 의미로 분사형을 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시점을 지칭하면서 미래 분사가 쓰였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조건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분명히 결과는 이렇게 생겨날 것이야. 자, 지금 이러한 조건을 지시하고 있다면 이 조건에 의한 결과는 당연히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이러한 조건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아주 표현하자면 의무적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런 분명히 아직까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이야기를 불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분사라고 해도. 다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조건을 제공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미래라는 것은 미래 분사가 말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이런 미래를 결과 낼 거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 때문에 파울리오에서는 미래 분사를 미래 수동 분사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단어 형태가 수동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수동 분사.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미래를 수동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떠한 조건을 가해 주느냐에 의해서 이 조건은 당연히 이러한 결과를 수동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러한 조건이 가해지면 의무적으로 이런 결과가 생겨나지는 것이다. 라는 이런 수동 형태로 당연과 의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런 미래 수동 분사, 당연 또는 의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요고 까라니요라는 이 문장을 보면 일단 요거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까라니요는 까라, 하다 라는 말의 미래 수동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지시되면 이 조건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찌한다가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생겨난다. 어떻게?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런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까라니요라고 말하면 수행은 행해지는 것이다.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동이고 당연이고 의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하자면 수행은 행해져야 한다. 요거 까라니요. 수행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뭐 우리말로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수행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말 표현에서 좀 어색함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 또는 의무라는 의미를 반영해서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만은 사실 저는 조금은 어색함이 있더라도 빨리어를 직역을 통해서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는 일을 제가 선호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워낙이 뭐 이 경전은 거의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구문인데다가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 측면을 나의 입장에서 말하면 나는 당연히 나는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될 수 있어서 수행해야 한다 라고 전체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놓고 이렇게 말하죠.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것이 고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자, 요 마지막 문장은 진리상유다의 경전에 몇 개 경전을 예외하고 배제하고는 전체적으로 경전의 끝에서 후렴처럼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리상유다 56번 상유다의 첫 번째 경 삼매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당부를 하시는 거죠. 어쨌든 삼매를 닦아야 한다. 삼매를 닦는 비구는 또는 삼매를 닦는 나의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게 되는데 무엇을 꿰뚫어 아는가?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를 꿰뚫어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것이 고다, 이것이 고집이다, 이것이 고멸이다, 이것이 고멸도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라고 짤막한 경전이지만 사실은 부처님 제자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심되는 의무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입니다. 빠띠살라나 수땅 해서 홀로 머문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홀로 머문에서 수행하라. 비구들이여 홀로 머무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무엇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가?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멸도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홀로 머문에서 수행하라. 비구들이여 홀로 머무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것이 고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 라고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 경은 뭐 첫 번째 경하고 거의 동일한 경전이죠. 삼매를 닦아라라는 말을 홀로 머무면서 수행하라라고, 그리고 삼매를 닦는 비구를 홀로 머무는 비구라고 대체만 한 건데요. 홀로 머뭄이라는 그 의미를 부처님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행을 하자라는 사람이 번잡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따지면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면에 존재하는 문제들, 번뇌를 부수는 일을 방해받아서는 깨달음으로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삼매를 닦아야 한다, 나의 비구들이여. 이 말은 대등하게 홀로 머문에서 수행해라. 홀로 머무는 자가 삼매를 닦는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입니다. 빠따마 꿀라 푸따수땅 해서 좋은 가문의 아들 경 1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과거에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사성제의 있는 그대로의 관통을 위해서였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미래에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사성제에 있는 그대로의 관통을 위해서일 것이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현재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사성제의 있는 그대로의 관통을 위해서이다 라고 했어요. 재밌는 거는 경은 전반적으로 시점을 말할 때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과거를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그 다음에 현재를 말해요. 아마도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두 어긋나 있는 두 시점을 말하면서 지금에 집중해서 지금에 초점을 맞춘 삶,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럴 때에 경은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과거에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왜 출가했느냐라고 하니 모두 사성제의 있는 그대로의 관통을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관통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아비사마야라는 단어인데요. 관통하다, 꿰뚫다 이런 의미겠죠. 경전은 전반적으로 보면 관통하다, 사성제를 관통한다라는 이 표현을 예류자의 경지에 견주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지만 중생의 영역, 소유의 삶이냐 존재의 삶이냐가 있죠. 그 가운데 불교가 제시하는 삶은 바로 이런 소유의 삶을 떨치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서 이제 존재를 붙잡는 그러한 집착을 놓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런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죠. 소유일까 존재일까? 소유를 떨치고 넘어서서 존재의 삶을 실현하고 그 존재의 삶을 놓아버리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러한 불교의 지향에서 해탈된 삶의 영역으로 진입된 사람들을 성자라고 불러요. 아리야라는 말을 쓰죠. 그럴 때 이 성자를 네 단계로 구분을 해주거든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 이럴 때 아라한은 해탈된 삶을 완전히 실현한 분, 완성된 분, 윤회에서 확실하게 벗어난 분,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앞의 과정의 성자들은 이제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존재적인 삶을 놓아버리는 일을 이제 시작해서 벗어남의 과정에 들었다. 해탈된 삶으로 방향을 잡았다. 해탈로 가는 흐름에 들어서서 흐름을 따라 가고 있는 이러한 성자들을 지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 네 단계의 성자를 말하지만 경전은 전반적으로 보면 아라한과 예류자라는 두 단계에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아라한은 완성된 분이죠. 불교 신자로서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그 완성의 자리에 도달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아라한이 가장 큰 비중을 갖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예류자라는 성자는 어떤 분이냐 하면 경전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 쉽게 보면 지옥과 축생과 악이라는 사막처에는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대 7번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아라한을 실현한다. 라고 정의가 됩니다. 중요한 표현이 그겁니다. 우리가 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오랜 윤회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7번 더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아이고 7번이나 더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지나오는 과정하고 견주어 보면 아이고 이제 내가 다 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윤회의 과정이 과정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라고 이해해야 하는데 이때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시되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예류자가 되었다가 금생에 바로 아라한을 실현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일단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7번 태어나는 그 과정 안에서 최대 7번이다. 8번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이 아라한을 실현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예류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라한이 보장된 분이다. 물론 일레자도 있고 불환자도 있습니다만은 경전이 예류자에 대해서 아라한 다음으로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바로 이 관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류자만 되어라. 예류자까지만 와라. 그러면 보장되었다. 길어봐야 7번이다. 이 의미죠. 그래서 이제 경전은 예류자를 아주 비중 있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아비사마야 관통이라는 말은 사성제를 관통했다라는 요 표현으로 예류자를 지칭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전의 용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과거에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왜 출가했느냐라고 하니 사성제의 있는 그대로의 관통을 위해서였다. 달리 말하면 예류자가 되려고 출가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미래에 출가할 사람들도 그렇고 현재 지금 시대에 출가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바르게 출가하는 그들은 사성제의 관통,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부연 설명을 좀 길게 드린 것은 이런 아라한이 보장된 자리로서의 예류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부처님 제자들이 출가하는 것은 아라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네 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출가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겁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다시는 중생이란 이름으로 태어나면 늙고 죽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고 아픔을 겪는 일을 반복하는 이런 삶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게 당연히 불교 신자가 되는 목적이죠. 그런데 시작하는 자리에서부터 아라한이 되어라 라고 그 높은 목적의 자리를 지정해주면 참으로 가기가 멀다,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보다는 훨씬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예류자를 중간 목적지로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의미가 있죠. 어쨌든 예류자만 되어라. 예류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라한이 보장된 것이다. 보장되었는데 뭐 나머지야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출가하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사성제의 관점을 통해서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지금 시대에서 출가하는 자들도 그러하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어서 무엇의 네 가지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와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와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성제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이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내지 출가할 내지 출가하는 과거 미래 현재 출가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의 있는 그대로의 관통을 위해서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미래분사 이야기 한번 반복해 드리자면 이런 거죠. 이것이 고다라는 수행, 이것이 고집이다라는 수행, 이것이 고멸이다라는 수행, 이것이 고멸도다라는 수행, 이러한 고집, 고멸, 고멸도라는 이렇게 관통하는 것으로의 수행이라는 조건이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행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 수동 분사가 가지는 의미. 조건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결과가 생겨나는데 이것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깨달음이라는 고멸이라는 행복이라는 완전한 행복의 실현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제자들이요. 그대들이 참으로 깨닫고자 한다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고멸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조건들을 갖춰라. 이것이 고다, 이것이 고집이다, 이것이 고멸이다, 이것이 고멸도다 라는 이러한 수행을 조건으로 제공하면 그 조건들에 의해서 무상의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 수동적으로 생겨나는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경으로 가겠습니다. 두띠야 꿀라뿌따 습당 해서 좋은 가문의 아들 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과거에 있는 그대로 실현한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실현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미래에 있는 그대로 실현할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실현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현재 있는 그대로 실현하는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실현한다. 자, 여기에서는 앞의 경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앞의 경은 사성제를 관통하기 위해서 과거, 미래, 현재에 출가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경에서는 과거에 있는 그대로 실현한 그분들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실현했다. 그렇게 출가한 것이다. 미래에 있는 그대로 실현할 그분들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출가할 것이다. 현재 있는 그대로 실현한 그분들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실현한 것이다. 그걸 위해서 출가한 것이다. 사성제를 관통한다라는 표현이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실현한다 라고 달라졌어요. 이때 있는 그대로 실현한다 라는 이 표현은 이런 거죠. 앞의 경에서 출가를 해야겠다. 어디를 목적으로 출가할까? 아라한이요. 아이고 너무 멀다. 그래? 그러면 일단 예리자까지만 와라. 그러면 보장된다. 이래가지고 우선 예류자를 가기 위해서 사성제를 관통하는 1차적인 목표가 주어졌다면 코로나 부처님이 그 1차적인 목표지만 제시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2차적으로는 진정한 목적지는 어디냐? 사성제의 있는 그대로의 실현이다. 아라한 되는 것이다. 라고 두 번째 경에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실현이라는 단어, 아비사메띠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출가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네 가지인가? 고성제와 고집성제와 고멸성제와 고멸도성제이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과거에 있는 그대로 실현한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내지 실현하는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이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실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라고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3번, 4번 경 두 개가 이렇게 사성제의 관통을 위해서라는 말로 예류자라는 1차 목표를 제시했고 사성제의 있는 그대로의 실현이라는 표현으로 아라한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가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았고요. 5번째 경입니다. 빠타마 사마나 브라흐마나 수탐에서 사문 바라문경 1번 읽이 됩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과거에 있는 그대로 깨달은 사문이나 바라문은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미래에 있는 그대로 깨달을 사문이나 바라문은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현재 있는 그대로 깨닫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깨닫는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첫째로는 있는 그대로 실현했다라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실현이란 말로 아라한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실현 대신에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 깨달음이란 말을 통해서 아라한을 지시한다. 아비삼부짜띠라는 단어가 있어요. 깨닫는다. 완전히 깨달아서 아라한 되는 그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경에서 말하는 사성제의 있는 그대로의 실현을 사성제의 있는 그대로의 깨달음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지고 동일하게 아라한을 지시해 주는데 앞의 경하고 사실 다른 점은 어디에 있나요? 앞에서는 계속 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출가한 사람들, 비구보다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깨달은 사문이나 바라문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이제 사문 바라문은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 말이지만 불교 교리적으로는 사문이 예류자, 일레자, 불한자, 아라한이라는 성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불교 안에서는. 그런가 하면 바라문은 힌두교에서는 바라문, 브라흐마나라고 하면 힌두교 안에서의 사제 계급이죠. 사성 계급 중에 바라문, 끄샤트리아, 와이샤, 수드라 이럴 때 그 바라문을 말하지만 불교 교리적으로는 아라한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 바라문입니다. 브라흐마나. 그래서 여기서는 사문이나 바라문인데 있는 그대로 깨달은 이래 하면 이 역시 아라한을 지칭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경에서는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바르게 출가한 사람들이 사성제를 관통해서 예류자가 되고 사성제를 바르게 실현해서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여기서는 사문바라문이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깨달음으로써 아라한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대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고성제와 내지 고멸도성제이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과거에 있는 그대로 깨달은 사문이나 바라문은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깨달았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미래에 있는 그대로 깨달을 사문이나 바라문은 모두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현재 있는 그대로 깨닫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모두 이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깨닫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여섯 번째 경입니다. 두띠야 사마나 브라흐마나 숙당 사문바라문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과거에 있는 그대로 깨달음을 선언한 사문이나 바라문은 모두 있는 그대로 사성제의 깨달음을 선언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미래에 있는 그대로 깨달음을 선언할 사문이나 바라문은 모두 있는 그대로 사성제의 깨달음을 선언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현재 있는 그대로 깨달음을 선언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모두 있는 그대로 사성제의 깨달음을 선언한다. 자, 앞에서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성제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부처님 입장은 어떤가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머물지 않는 거죠. 거기서 끝내지를 않는 거죠. 부처님은 내가 사성제를 깨달았다, 아라한되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소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늙고 죽는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죠. 선언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들도 나와 같이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윤회에서 벗어남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현한 이 방법, 내가 발견한 이 방법을 그대들도 따라서 실천하면 역시 나처럼
윤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깨달을 것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겠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깨달음의 선언. 자, 여섯 번째 경에서는 앞의 경의 깨달음에 이어가지고 깨달음을 선언한다. 라는 거 역시 고진멸도 사성제의 깨달음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이 네 가지인가? 고성제와 고집성제와 고멸성제와 고멸도성제이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과거에 있는 그대로 깨달음을 선언한 사문이나 바라문은 모두 있는 그대로 사성제의 깨달음을 선언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미래에 있는 그대로 깨달음을 선언할 사문이나 바라문은 모두 있는 그대로 사성제의 깨달음을 선언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현재 있는 그대로 깨달음을 선언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은 모두 있는 그대로 이 사성제의 깨달음을 선언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일곱 번째 경입니다. 윗닦아 수땅. 윗닦아 경입니다. 이 윗닦아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윗닦아가 무엇다라는 그 의미는 충분히 밝혀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윗닦아에 걸맞는 우리말을 즉 번역어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번역 없이 윗닦아라고 직접 부르고 있는데 윗닦아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산다는 것은 뭐니 해도 인식과 행위다. 그런데 인식과 행위는 서로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행위는 찬다라는 것이 싫고 들쳐업고 와서 인식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순간 이전의 행위 상황이 지금 인식하는 과정에 또 하나의 인식 주관으로 함께 참여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행위만 인식으로 전달이 되는가? 그러지는 않죠. 인식도 행위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았어? 보았더니 누군지 알았어. 그래서 내가 본 그 사람한테 행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식이 행위에 전달이 되는데 불교 교리에서 아마도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요점적인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행위는 찬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 상태를 그대로 들쳐업고 인식에 전달만 해주는데 이제 인식이 행위로 전달되는 과정에는 닦아라고 부르는 가공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인식된 결과를 나의 내면에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된 결과로 가래라는 거 또는 자기화되어 가지고 행위를 하거든요. 원래는 아시다시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되어 있는 오온과 집착을 조건으로 생겨나 있는 것이지 이게 보통 말하는 아뜸한 자아라고 불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식이 행위로 전달되는 중간의 가공 과정에서 번뇌라고 하는 것이 참여해서 가공하게 되면 번뇌라는 것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원래는 나 아닌 거, 자아 아닌 거 이거를 나요, 나는 아트만이요, 나는 참된 것이요 라고 자기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한 상태의 마음을 가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인식이 가공되어 가지고 자기화된 가래의 상태에서 행위가 출발하는데 그 행위의 출발 자리를 지칭하는 용어가 위탁가라는 거예요. 요거 뭐 사유하다 생각하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래서 교리적인 틀로 보면 닦아라고 하는 가공 과정의 결과로 가래가 또 자기화되면 이제 비로소 나요 내가라는 이런 중생의 상태로 위닦아라고 하는 어떤 그 닦아 내부의 조건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요 말을 하여간 사유라고 하기도 생각이라고 하기도 우리말이 정확히 설명을 못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닦아 밖으로 행위가 출발되는 무언가 뇌라는 몸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이 출발되는 그 상태가 위닦아고 위닦아한 것에 대해서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유라는 상가바람 쪽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삶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위닦아는 행위의 출발이다 라는 것 때문에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어쨌든 자기화된 나의 행위의 시작, 그게 위닦아입니다. 자, 이러한 위닦아를 주제로 7번째 경은 설해졌습니다. 비구들이요 다음과 같은 악하고 불선한 위닦아들을 일으키지 말라. 소유의 위닦아, 분노의 위닦아, 폭력의 위닦아.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 위닦아들은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범행의 시작이 아니고 연보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렇게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원인으로 부처님은 말하는 거죠. 소유의 위닦아라고, 분노의 위닦아라고, 폭력의 위닦아라고 하는 이런 악하고 불선한 위닦아들을 일으키지 마라. 그러한 악하고 불선한 상태로 행위를 출발시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유의 위닦아라고 하면 이렇게 행위가 출발하는 그 자리에 소유, 욕계 중생의 특성이 있죠. 내 거요! 라는, 내 거 할래! 라는 이런 가지려고 하는 특성이 위닦아에 얹혀진 상태로 행위가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가 얹어진 상태로 위닦아 출발해가지고 소유가 얹혀진 상태로 의도하고 기대하고 지향하고는 그 연장선상에서 사유를 하니까 무언가 내 거 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는 이런 몸과 말의 행위가 이어지는 거죠. 어쨌든 시작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분노의 위닦아라고 하면 이렇게 행위가 출발되는 그 자리에 버럭 화내려고 하는 분노, 나쁜 놈 이런 것을 싣고 출발시키지 마라. 폭력의 위닦아, 어떻게 강제로라도 너를 해쳐서라도 내가 의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거예요. 이런 폭력적인 것을 싣고 출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전은 소유와 분노와 폭력이라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위닦아, 상가빠 또는 산야죠. 이쪽에 반복적으로 세 가지의 쌍으로 설명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악하고 불선한 위닦아, 즉 소유의 위닦아, 분노의 위닦아, 폭력의 위닦아를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하니
이러한 윗닦아가 일어나면 이것은 나의 삶에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다. 범행의 시작이 아니다.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거죠. 여모 이탐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비구들이여 윗닦아하는 그대들은 참으로 이것이 고다라고 윗닦아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윗닦아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윗닦아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라고 윗닦아해야 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 윗닦아들은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시작이고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소유, 분노, 폭력이라는 이런 악하고 불선한 윗닦아들은 내 삶에 이익되지 않고 삶을 향상으로 깨달음으로 이끌지 않으니까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윗닦아를 일으켜야 합니까? 어떻게 내 삶의 행위를 출발시켜야 합니까? 라는 데는 뭐니 해도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사성제를 얹어서 행위를 출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네, 윗닦아의 측면에서 보았고요. 8번째 경입니다. 찐따 숫당에서 찐따라는 거는 이 마음 심자로 나타내는 마음이 빨리어는 찌따예요. 찌따. 근데 그 찌따라는 마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찐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찐따라고 하면 과거분사 이렇게 이제 형태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요거는 마음이 작용하는 거, 행위한다는 건 어쨌든 이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마음이 작용하는 고영력, 그러한 마음의 작용성을 동사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단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찐떼띠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할 때는 think, reflect, consider 이래가지고 뭔가 그 사고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그 의미상으로는 찌따라는 마음 심자를 쓰는 이 마음이 작용하는 것, 마음의 행위 이 측면을 설명하는 단어죠. 비구들이여 악하고 불선한 심이 작용하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이 행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윗닦아가 그 마음의 작용, 행위의 출발 자리이기 때문에 악하고 불선한 윗닦아를 일으키지 말라라고 부처님 말씀하셨다면 이제 8번째 경에서는 그냥 좀 포괄적으로 악하고 불선한 심이 작용하게 하지 마라. 이 마음이 행위한다.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신구의 삼업,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마음의 작용을 가려서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심을 작용시키지 말라라는데 이렇게가 뭐냐? 세상은 영원하다라거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거나 세상은 유한하다라거나 세상은 무한하다라거나 생명과 몸은 같은 것이다라거나 생명과 몸은 다른 것이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거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심의 작용들은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범행의 시작이 아니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자, 여기서 세상은 영원하다라거나 내지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10가지의 문제를 부처님이 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10가지 건에 대한 답하지 않음. 그래서 14무기라고 부르는 내용이에요. 왜 이 10가지의 건에 대해서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경전에서 바로 그러한 10가지에 대해서 마음이 작용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이유는 뭐 똑같아요. 이런 심의 작용들은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범행의 시작이 아니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것이 원인이다. 대략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두 가지 보면 이 세상이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인가? 라고 그쪽으로 마음을 작용시켜요. 그쪽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이 문제의 답은 그렇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는 것일까? 끝이 없는 것일까? 이거 표현하자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이런 중생이라는 제한된 삶의 영역에 있는 우리들의 사유가 미치는 영역이 아니다. 우리 사유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 있는 문제를 아무리 생각을 해본들 죽을 때까지 걸백번 다시 태어나서 고민을 해봐도 이거는 중생들에게 답이 찾아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답이 찾아지지 않는 문제에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거 이익되는 거 아니다.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않는다. 깨달음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덮어둬라. 정말로 그거를 알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왜 내가 이 세상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할까? 아하, 바로 내 마음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탓이구나. 이거는 끝을 찾아가는 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명과 가래를 제거함으로써 내 인식의 한계를 걷어내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구나. 그러니 내가 이것을 알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수행을 해서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는 그쪽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익되는 일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이 사성제를 수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유한할까 무한할까라는 부분도 이 세상의 끝을 공간적으로 끝을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도 그게 끝이 있다면 찾아지겠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러나 이 문제가 그렇게 찾아지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설명을 부처님 해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 어쨌든 아무리 그 부분을 해봐야 답이 찾아지지 않는 것. 현명한 자라면 그렇게 이익되지 않는 쪽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이익되는 것. 고진멸도 사성제를 수행하는
거기에 내 삶을 써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13무기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비구들이요, 심을 작용하게 하는 그대들은 참으로 이것이 고다라고 작용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작용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작용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라고 작용하게 해야 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이런 심의 작용들은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시작이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같이 설명드린 거죠.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9번째 경입니다. 위카히카 까타수땅이라고 해서 논쟁하는 말을, 그러니까 논쟁하는 말경 이래 되죠. 비구들이여, 논쟁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그대는 하지 마라. 그대는 이 법과 유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 법과 유를 안다. 논쟁하는 거죠. 너는 몰라, 나는 알아. 어떻게 그대가 이 법과 유를 알 것인가? 그대는 잘못 실천하는 자이고 나는 바르게 실천하는 자이다. 나의 말은 일관되지만 그대의 말은 일관되지 않다. 그대는 앞에 말해야 할 것을 뒤에 말했고 뒤에 말해야 할 것을 앞에 말했다. 그대가 성취한 것은 파기되었다. 그대가 준비한 말은 비난되었다. 말을 취소해라. 아니면 만약 가능하다면 설명해라. 라고 이렇게 논쟁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심의 작용들은 이익으로 이끌지 않고 범행의 시작이 아니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앞에서 몇 개의 경전들이 이런 것은 이익되지 않으니까 하지 말고 사성제에 대해서 위탁하고 마음을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익되니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을 하는 데에서도 이렇게 논쟁하는 말, 그거 이익되지 않으니 그런 거 하느라고 삶을 낭비하지 마, 이래 말씀하시는 거죠. 비구들이여, 말하고 있는 그대들은 참으로 이것이 고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심의 작용들은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시작이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말을 하자라고 할 때도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논쟁하는 쪽으로 대화를 진행하지 말고 고집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 삶에는 이러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족은 이러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해소하면 괴로움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실천할 때 이러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해소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멸을 실현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대화해라. 여러분, 이런 대화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도반, 이렇게 부르고, 경전은 선우, 좋은 친구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범행에서 선우, 좋은 친구는 범행의 전부다. 왜? 좋은 친구하고 함께하면 바로 이렇게 고집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대화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부추겨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게 한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가
범행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만나면 함께 이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비구들이요. 그러므로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자, 10번째 경입니다. 띠라차나 까타수땅 이래서 유치한 말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치한 말을 하지 마라. 왕에 대한 이야기거나 도둑에 대한 이야기거나 대신에 대한 이야기거나 군대에 대한 이야기거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거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거나 음식에 대한 이야기거나 마실 것에 대한 이야기거나 몸에 대한 이야기거나 침대에 대한 이야기거나 화환에 대한 이야기거나 향에 대한 이야기거나 친척에 대한 이야기거나 탈 것에 대한 이야기거나 마을에 대한 이야기거나 번화가에 대한 이야기거나 도시에 대한 이야기거나 국가에 대한 이야기거나 여자에 대한 이야기거나 영웅에 대한 이야기거나 거리에 대한 이야기거나 장독대에 대한 이야기거나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거나 상이한 이야기거나 세상에 대한 이야기거나 바다에 대한 이야기거나 존재와 비존재에 대해 이러하다는 이야기거나 등 이러한 잡다한 이야기들을 유치한 말이라고 하면서 그런 유치한 말을 하지 마라. 앞의 경에서는 서로 다투는 논쟁하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런 논쟁하는 말 이익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제 10번째 경에서는 이렇게 그냥 삶의 가운데 있는 소소한 별반 의미 없는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내지 마라. 삶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죠.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 이야기는 이익에 연결된 것이 아니고 범행의 시작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말하고 있는 그대들은 참으로 이것이 고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 이야기는 이익에 연결된 것이고 이것은 범행의 시작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은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동일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집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고멸도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네, 오늘은 삼유타 니카야의 56번 삼유타 마지막 삼유타에서 제공하는 사성제라는 주제를 설한 경들의 모음. 네, 이 경들을 순서적으로 진도 나가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법회를 통해서 니카야를 꿰어가지고 확정적 결론을 도출하는. 그래서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이런 법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다 보면 꽤는 일에 치우쳐가지고 경전을 건너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경전이 촘촘하게 알려주는 다양한 가르침을 다 보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경전을 순서대로 진도 나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촘촘하게 건너뛰지 않고 경전을 만나는 공부를 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진행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자, 오늘 56번 상류타 진리상류타의 첫 번째 품
사마디 왁거, 삼매품에 속한 경전 10개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공부를 통해서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